오늘은 신년주일이며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희망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 어그러졌고 걱정과 고통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고 죄를 선택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님, 이처럼 무지하여 죄된 허물로 가득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2021년은 오직 주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사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너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교회 40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없지만, 승리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승리 교회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이정장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섬기는 이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낮은 곳을 향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여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승리교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임하신 박기성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승리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시자는 하는 일, 또 다른 40년을 향한 비전을 세워 힘차게 출발하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주의 사명을 기도와 감사로 감당하며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금년 한 해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 주의 이름에 계신 이곳 승리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어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승리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에게 갑절이 이상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장들과 교사들과 성김의 손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모든 가족이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림으로 오로지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연구하여 준비한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박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의 복이 메어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목사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종종 밤잠을 설치며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목사님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으로 이 짐을 받아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있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회 헌신과 교회 방역에 힘쓰는 남성교회 회원들의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1쪽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그 복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사람들과 자연에게 주셨던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처를 또한 그러한 염증이나 또한 아픔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상처나 웬만한 아픔은 스스로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발걸음이 닿지 않도록 오랫동안 쉬게 해주면 강이나 바다 또는 숲이나 공기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을 주변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푹 잠을 자면서 쉬게 되면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쉼이나 또한 그러한 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의 도움을 받습니까?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는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빨리 손쉽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나온 것이 뭐냐면 피로 회복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 피로 회복제를 먹거나 마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피로감을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피로 회복제가 있지요. 다들 아실 겁니다. 바카스하고 비타 500이라는 그 피로 회복제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두 제품만 따진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얼마나 소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무려 이 두 제품만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3천억 원어치 이상을 먹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사람 참 피곤한 것 같구나.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새해에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로회복제를 3천억 원어치 이상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푹 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라가 상처를 받고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또한 그 어떤 피로회복제로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없다면 멸망당하는 나라가 회복할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그 절박한 상황, 나라가 멸망당할 것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하게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를 드렸던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80편이 어느 상황에 기록되어졌느냐, 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 80편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시편 80편은 그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피난을 가서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편 80편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을 보면 시편 80편 앞부분에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표제어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거 봐라, 시편 80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시편 80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문맥이나 문체상 북이스라엘에서 쓰여졌던 글들과는 뭔가 좀 맞지 않는다. 오히려 남유다에서 쓰여졌던 글들과 대부분 많이 문맥이나 문체들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80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할 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세 인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지파였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위치에 그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는 어디에 있었냐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나눠져서 커다란 지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멸망당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80편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0편이 아수르이든 바벨론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이든 멸망당한 후이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시편 80편이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 쓰여졌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드렸던 그 기도의 소소가 바로 시편 80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회복해달라고 애끓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 민족적 애가 그게 바로 시편 80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시편 80편 곳곳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근데 시인이 왜 이런 문구를 기록하면서 기도를 드렸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 어둠의 민족이 지금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의 앞길이 정말로 캄캄한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현실이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암흑 같은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터널 안에서 빛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살 길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곧 살 날이 있구나, 이제 회복하겠구나, 희망이 보이구나.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캄캄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그 희망의 빛을 소망하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애타게 드렸던 기도, 그게 바로 시편 80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던 그 얼굴빛을 돌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흔히 싸우다가 누가 보기 싫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악으로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그 얼굴빛을 돌려버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이 넘치시고 인애가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예 등까지 완전히 돌리며 외면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얼굴빛을 돌리셨다는 것은, 다시금 그 얼굴빛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눈밖에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희들에게 그 얼굴빛 좀 다시금 돌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제서야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지경이 되어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회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지경이 되어서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던 그 얼굴빛을 돌리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고는 하나님 제발 저희들 향하던 그 얼굴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 다시금 저희들 향해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헤쳐나갈 힘이 없으니 주님, 이 터널의 끝에 분명히 계시지요. 저희들에게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호소의 기도가 바로 시편 80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그 양떼들을 잘 이끌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 옛날 그 모습처럼 다시금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금 저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슴 아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변 이웃 나라들과 원수들이 보내는 그 조롱과 멸시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근데 이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이웃, 우리 원수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하고 원수는 어때요?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웃들이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이웃 나라들과 원수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치 하이에나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에나라는 동물 아시지요?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하이에나 떼들이 그 사자 맹수 주변을 막 맴돌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자가 놓치기라도 하면 그 놓친 먹잇감을 뺏어 먹는, 또한 먹다 남은 그 시체와 같은 것들을 얌체처럼 먹는 동물, 그게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먹잇감을 먹겠다고, 서로 먹겠다고 주변 이웃 나라들이 물어뜯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쌤통이다, 잘됐다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목에 힘주더니만 알고 봤더니 일밥 빠진 호랑이였구만 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먹잇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웃는 저 이방 나라들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애타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타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던가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응답이 더딘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으면 응답이 될 줄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신락 같은 희망의 불빛조차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저 절박한 겁니다. 한 줄기도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마지막 남은 심지마저 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과 백성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저버리시렵니까?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에게 화를 내실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언제까지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 수없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그렇게 수도 없이 외면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는 하나님께 수없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백 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경고의 사인은 철저하게 무시해놓고는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SOS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염치가 없는 모습 아닙니까? 염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볼 때는 아이고 이놈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얼마나 그동안 경고했는데 그동안 깡그리 그 경고 무시하더니만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염치가 없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염치고 뭐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떻게든 이 민족을 다시금 살려내 보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염치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로 애타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박한 기도가 얼마나 애끓는 기도였는지 오늘 본문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눈물로 밥을 먹으며 사발 가득한 눈물이 그들의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으면 눈물이 먹을거리가 되고 눈물이 마실 것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심지어 반석을 쪼개서까지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먹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제는 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제는 눈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애타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옛날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그 생명수 샘물 다시금 먹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광야에서 보내주셨던 그 생명의 양식 다시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이제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심정으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호소가 바로 시편 80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하면 그 자녀들의 호소를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의 간절한 호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 눈물의 호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애끓는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아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염치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면 간절하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염치가 없어서 요즘 교회 생활 잘 못해서 요즘 헌금도 잘 못 드리는 것 같고 제가 헌신도 봉사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염치가 없어서 기도할 면목이 없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염치 불구하고 어떻게든 매달리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역사가 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늦은 때가 언제인지 당신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를 드려야 될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를 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안다면 더 기도하지 않고 좀 시간이 좀 남았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좀 더 놀아도 되겠구나 하고는 오히려 더 그날을 알면 더 흥청망청 사는 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 앞으로 내가 살아생전은 안 오시겠구나, 이대로 놀라도 되겠구나, 주님 오실 날 멀었는데 뭐 하고는 오히려 더 흥청망청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로 회개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어서야 아이고 주님 몰랐습니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면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려봤자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말 있지요. 기차는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떠난 기차 바라보면서 손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불구하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이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구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바로 그때가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 현실이 어떻습니까? 참 풍전등화 같은 캄캄한 현실이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그게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최단 기간에 최대 부흥을 이루어내면서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낸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인데,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정말로 기독교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 나라와 마저도 교회마저도 마치 풍전등화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회개의 기도이든 그게 감사의 기도이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 계신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각박해져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부흥 집회라도 열리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뭄에 콩나듯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눈물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그저 웃고 즐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저 웃기는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도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여하는 심정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서정홍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연속극 보다가도 울고, 뉴스를 듣다가도 울고, 책을 읽다가도 울고, 가끔 말 안 듣고 속을 태우는 형과 나 때문에 울고, 자주 술 마시고 큰 소리치는 아버지 때문에 울고, 어머니는 어머니 때문에 울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어머니의 눈물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TV 보다가도 울고 영화 보다가도 울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은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매력은 뭐냐면 눈물 안에 회복의 기능이 있더라는 겁니다. 비록 당장에 눈물을 흘리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어머니의 눈물처럼 푹 정말로 시원하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도 훅 하고 후련하게 사라지는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기도와 합해지면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현실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겠다고 시편 80편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 물이 엎질러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엎질러지기 직전에 그 물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를 드려야 될 때 그게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다시금 우리도 회복의 은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 일본이 그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또한 북한의 공산주의가 쳐들어와서 6.25 전쟁이 벌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금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다시금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침몰 위기에 처했던 이 민족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을 흘린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다시금 이만큼 부흥하고 번영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그 눈물의 기도, 우리 선배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또한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 그저 불평하고 불만으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정부를 향해, 이웃을 향해, 주변을 향해 그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의 사실을 끊고, 이 어둠의 터널을 끊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필 때라는 사실입니다.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이 시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에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순서에 이 눈물 예배히 하옵느니 새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그 기도 시간에 주여, 주님, 이 한마디만 해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한 사람의 그 눈물 한 방울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일평생 주님 앞에 눈물을 바치고 싶다는 그 시인의 바람, 그 바람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바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 승리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 승리교회를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승리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승리교회가 이만큼 40주년을 맞이하는 순간 이만큼 부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승리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세대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씩 모아진다면 우리 승리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은 반드시 다시금 주님의 그 구원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눈물로 한번 힘을 모아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올해 표어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육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만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의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의 역사를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혼란스럽고 다사다난했던 2020년에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올 2021년에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따스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온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기도 하고 실직과 폐업 등으로 시르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직격탄을 맞아 이곳저곳에 너무 아픈 상흔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이제는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민족을 전염병의 공포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영육과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올해 승리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이 승리교회 40주년 기념주일이 되었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축하 영상이 지금 왔는데요. 축하 영상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리교회 원로 목사 진희근입니다. 먼저 승리교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에 있었던 것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창립 40주년 지금까지 지는 그 은혜를 발판으로 또한 새로운 소망으로 40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승리교회 김동락 목사입니다. 승리교회의 4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기억하고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일산 승리교회 창립 40주년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승리교회 박광수 목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일산 승리교회가 5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승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승리교회가 앞으로 고양시를 넘어 일산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 갱신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멀리서 기도로 응원하고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몽골에서 인사드립니다. 승리교회 40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교회 40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 길교회 알라 목사입니다. 생리교회 창립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새해 2021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생리교회 40주년 축하합니다. 신짜오. 저는 하노이에 있는 이수키입니다. 승리교회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40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승리교회 4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40주년 생일 축하해요. 40주년 생일을 축하해요. 40주년 생일 축하해요. 40주년 생일 축하해요. 40주년 생일 축하해요. 40주년 생일 축하해요. 할렐루야. 승리교회 40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40주년 생일 축하해요. 40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40주년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40주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승리교회 40주년을 40주년 생일 4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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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승리교회 4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승리교회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 노래 해줄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세상에서 마흔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혹이라는 뜻이 뭐냐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앞으로 승리교회가 100년, 200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늘 언제나 반석같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축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이제는 좀 케이크를 커팅하려고 하는데 좀 안전상 제가 대표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좀 케이크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쁘지요? 케이크만 좀 밑으로 좀 더 내려보세요. 클리어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불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불을 켰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케이크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이 앞에 지금 초가 놓여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일제히 다 부르시는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이제 케이크를 커팅할 때 같이 손잡고 함께 커팅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케이크를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늘 언제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수선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의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 기도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주일과 승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100년, 200년 승리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2021년 주요 변경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익은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승리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택 365 회복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컨택으로 컨디션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승리교회 특별 영적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지를 나중에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면 나눠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이런 간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과 성도, 이웃, 가정 그리고 만물, 자연과 함께 컨택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마다 제가 말씀기도 편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잘 받고 계시죠?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기도 편지를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도 하셔서 많은 분들과 컨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새벽 일부 기도를 제가 인도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대면하기 어려워서 줌 성경 공부 및 줌 숨신방이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교회 창립 40주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의치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추이를 봐서 40주년 행사를 계속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40주년이 되면서 이제 승리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정리가 되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익은 원로 목사님께서 다문화 사역 연구소 소장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그 다문화 사역에 대한 연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올해부터 교역자들이 신방이나 또한 애경사 시에 성도님들로부터 그러한 특별한 별도의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더욱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에 예정되어 있던 재직 헌신 예배, 남선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전사님들이 계십니다. 영아부, 유아부를 담당하실 우리 박종란 전사님, 그리고 유치부를 담당하실 조아령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두 분의 전사님들 앞으로 나오실 때 앞으로 우리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잘 맡아서 사역해 주시라고 우리 화면으로 우리 전사님들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351순 송선화 권사님과 김중태 안수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신점순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462순 김필수 권사님과 김순호 성도님 모친 되신 고 김연용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네, 이제 파송과 축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서 빨리 끝나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앞날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